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꼭 건너야 할 요단강, 이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대개 요단강을 건넌다 하면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임종의 예표를 이렇게 요단에 건너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평소에는 낮은 수위인데 건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 하는 이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를 말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준비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난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기도. 그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불평함 없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요단강 앞에서는 아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건너느냐고, 저게 가능하냐고 불평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둘 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에 준비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성경을 보니까 침노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빼앗을 수가 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다른 거는 욕심은 안 부려도 되는데 천국에 대한 이 욕심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요.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 안에 열배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신앙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 우리 안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단의 모습은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왜?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자꾸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지난해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놔둬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어주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나를 건드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래.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낙심하거나 지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023년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거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주일은 꼭 지킬 것이다. 이제는 수요일 예배에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옛날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 매일 신앙을 새롭게 해야지. 2023년도에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 이스라엘도 그 뒤를 따르게 돼요. 즉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우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은 미지의 길이에요. 이 요단강이 건넌다고 해서 그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저 가나안 땅에는 그냥 바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키가 큰 그런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안한 길이었고 두려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앞장설게.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길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셔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셔요.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사업이, 때로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준비한 길을 보라. 주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악들을, 너희의 흠들을 다 깨끗이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내 삶이 거룩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역시 오늘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미국의 노예 문제로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그 중에 이제 참모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에 있을까요? 이때 링컨은 참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못생긴 그릇도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릇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는 것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과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성결한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나는 성결한가? 또 성결한 삶을 원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때 요단강의 물이 출렁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하고 소단을 하죠.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너의 문제 해결이 어렵고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신뢰함으로 그 요단강에다 먼저 다리를 담가라. 먼저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어두운 구름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두울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고민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아직도 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물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거야. 내게 있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한 발을 디디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길이 생겨요. 그런 은혜를 2023년도에 여러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인생의 난관을 의미하는 요단강은 계속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우리의 발이 잠길 때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와 당당히 맞서서 싸우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가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따라가 보십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더 이상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주가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2023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하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